평안하십니까? 2000여 년 전에 쓰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 당시 그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은혜 많이 받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으려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인 17장의 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마주하시며 변화하신 그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영화로운 그 변화산 사건 직후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한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간청하기를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었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혼내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시는데 제자들은 하지 못하였을까? 이것이 궁금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저희는 못하였나요? 하고 여쭤보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은 형식이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주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준비나 특별한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어떤 말을 하셨던가?
예수님의 손동작이나 몸동작은 어떻게 하셨던가? 그런 비본질적이고 불필요한 부분에 마음을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 기회로 나의 이 훌륭함을 보여주리라는 이기적인 욕심이나 못하면 민망하고 쪽팔릴 텐데 하는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순도 100%짜리 정결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순도 100%라면, 정말 정결하다면 그 믿음의 크기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크기가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겨자씨가 생명력이 있고 온전한 씨앗이라면 그 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그 겨자씨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겪는 그 위기와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심지어 버려지기도 합니다. 또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보다 다른 비본질적인 불순물들, 형식이나 관례, 전통 혹은 기호나 선호, 그러한 것들에 너무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 다 버리고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정말 눈앞에 있는 산도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며 나아가야 할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핵심 가치와 본질에는 철저하지만 비본질에서는 타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24절 이하 본문 말씀에서 보이십니다. 24절에 반세계를 내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성전세를 말하는 것인데, 당시 성전에 들어가는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는 성전에 세금처럼 반세계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 율법에 따른 명령이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성전의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로마 제국의 은화를 받는 부당한 형태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베드로로 하여금 물고기를 잡아 그 물고기의 입속에 있는 돈 한 세개를 가져다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부당한, 잘못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관대하게 타협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었고 예수님께서 한 발짝 양보하여 그 성전세를 납부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옳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양보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본질을 전하고 비본질에는 양보할 줄 아는 그 지혜와 그런 아름다운 미덕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한국, 그리고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엔 지나치게 비본질에 집착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도수, 교회의 헌금 액수, 예배의 화려함, 교인들의 편의시설, 그런 것들에만 너무 관심을 두었고, 또 공산당, 친일파, 부동산, 그런 세금 같은 그런 문제들에만 너무 몰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순도 100%짜리 살아 숨쉬고 운동력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몰려와도 믿음이 있는 자에겐 결국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사형틀에서 매달려 죽으셨음에도 다시 부활하신 것은 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를 죽이고 없애는 절망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어진 바에 성실하며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여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 갖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며 또 세상 가운데 참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